반갑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가 이제 신혼여행을 가서 서로에게 원하는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원이 무엇인지, 너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신부는 신랑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신랑은 신부에게 또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변함없이 나를 따라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가구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소나 거래 은행도, 또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또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가 아끼며 나아가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어떤 책에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풍향계 신앙이 있고 하나는 나침반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이 풍향계 신앙은 바람이 부는 대로 풍향계가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신앙도 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나침반 신앙. 나침반은 일정한 곳을 한 군데만 가리킵니다. 이처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침반이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대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위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바른 믿음과 말씀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 하나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믿음 가운데 잘 서 있어, 말씀 가운데 잘 서 있어,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자그마한 유혹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조그마한 하나의 유혹을 통하여서, 미혹을 통하여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늘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전하는 삶, 그리고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목자의 집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말씀 서두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두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거 두 번의 반복적인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진실성, 그리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더해주는 엄숙한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인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항상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양들이 거하는 이 우리의 특성은 어땠냐면은 지붕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만 쳐져 있고 지붕이 없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그 우리는 튼튼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가에 돌아다니는 흙이나 아니면 다듬어지지 않는 돌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우리들을 만들고 나서는 문은요,
우리 지금 저렇게 문은 정말 좋은 문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의 문은 제주도에 있는 문하고 비슷했다고 해요. 제주도의 문이 어떤 건지 아시죠? 가로로 나무를 꽂잖아요. 그게 뭐 2개면 뭐 어디 가고 3개면 어디 가고 하나면 어디 가고 그런 뜻이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잘 아시더라고요. 이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리들도요. 그 나무를 가로로 막고 나서 그게 바로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목자가 그 우리 앞에서 지키면서 밤을 새기도 했다고 해요. 양들은 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그 목자를 바라봤을 때 이 양들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한 안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집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집으로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집으로 들어갈 때 바로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는 그 집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설마 집을 창문을 넘어서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집을 들어가는데 열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넘어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 특수한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을 들어갈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만약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양을 정당하게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은 그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교회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내심을 받지 않고서 스스로 목자가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있어요. 스스로가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이에요. 도리어 그들은요,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 또한 자신을 돕지 않는 그러한 양떼를 해하고 또한 그 양떼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교사, 거짓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거짓 지도자들은 바로 이 당시에 이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말씀에서 보면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우리에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양의 탈을 쓰고서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해치고자 그곳에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항상 그들을 따랐던 이 당시의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은 유대 전통보다는 히랍 사상, 즉 헬라 철학, 그것을 믿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냐면은 그들은요, 영과 정신, 즉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물질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그것들은 다 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단 사상에 가까워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드셨어요. 물질 가운데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악한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거짓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다 부인해요. 신성만 강조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이 신약 시대에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였던 이 당시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이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고 믿음 가운데 잘 지키며 행하라라고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은 이단을 조심하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라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인성에 대한 것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이단들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안에 같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저 사람 우리와 같은 한 형제고 자매네. 그거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 시대의 이 우리, 펜스라고 하죠.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의 머리와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을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구세주이며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우리는 뭡니까? 가지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있어야 그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 가지가 땅에 떨어지면요,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있고,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얇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얇은 곳. 대충 눈치채셨네요. 바로 귀예요, 귀. 설마 귀가 제일 두껍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귀가 좀 얇아요. 예외가 있습니다. 그 유도 선수나 레슬링 선수들은 귀가 좀 두꺼워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요, 귀가 가장 얇습니다. 그렇다고 귀가 얇다고 해서 귀의 기능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역할을 합니다. 들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에게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네, 수화로 설교를 하겠죠. 이건 알아요.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기억이 절대 안 나요. 이거 수화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귀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시면은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귀로서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체 중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귀하지만 이 귀에 들음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문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은요, 목축업이 생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거진 하루 일과의 전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이스라엘은 풀이 잘 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건기와 우기철이 있기 때문에 건기 때는 이 양이나 염소의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먼 길까지 갑니다. 그 자그마한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 목자는 그 양들을 이끌고 나아가요.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한번 갔을 때 산에 이렇게 이상하게 길이 하나 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길이 이렇게 올바른 길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그냥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때 가이드 하시는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길이 무엇이냐고. 그 길이 양들이 가는 길이래요. 그 길을 따라서 산을 넘어서까지도 그 양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목자는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 목자가 작은 이제 부족이나 작은 민족들은 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목자가 직접 양도 치며 밤새 그 양을 지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약간의 부가 있는 이제 돈이 있는 그러한 집에서는 문지기를 따로 고용을 한다고 해요. 그 문지기를 통하여서 이제 그 양들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을 바로 오늘 3절 말씀이 바로 문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10장 1절 위에 보면은 조그맣게 타이틀이 있어요. 이 타이틀이 뭐냐면 바로 양의 우리의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이 많은 자들을 가르칠 때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가 유식해서 유식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서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의 비유들의 말씀이 있는데 그 비유들의 말씀은 뭐 지식이 높은 언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겪고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옛 선조들이 나아갔던 모습들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비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그 비유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의 비유로서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오늘 양의 비유가 바로 예수님의 하나의 비유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라고.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저는 금방도 얘기했듯이 목축업이 생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양들을 먹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양들이 다 섞이게 되죠. 뒤죽박죽 섞이게 되죠. 그런데 그 양들의 처음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 양들이 어떻게 지나갈까? 어떻게 목자가 갈 때 어떻게 갈까 궁금한 적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단 하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목자가 양들한테 가자 하면 가자 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양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던지 간에 밥을 먹든지 간에 변을 본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목자가 가자 하면은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양들은 자신이 누가 주인이고 목자인지 바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들이 불러도 그 양들은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3절 후반절에 보면은 바로 목자가 그 양들을 각각 불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오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네, 바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바로 사무엘을 부르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의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은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이 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서 누구에게 가냐? 엘리에게 가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고 얘기해요. 엘리가 그때만 해도 좀 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이니 내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이후에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양들이 행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고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말씀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그러한 것들을 잘 듣고 행하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하기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너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회자였어요. 약 9살 때부터요. 되게 오래됐죠? 9살 때부터 저의 꿈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목회자의 삶을 보고 또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과연 신학은 목회자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한 고민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도 멘토로 삼고 있는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학 안 할래요. 저는 목회자 안 할래요. 너무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준상아, 너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 것은 너가 너 생각대로 너 입술로 한 게 아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너 입술을 통하여서 너가 서원하게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있다.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은 너에게 준 거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도 시킬 수가 있지만 너에게 주신 것은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래도 싫다고 그랬게요? 아니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저는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또한 그곳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이 바로 목자를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성을 듣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불렀을 때 야 양들아 누구누구야 가자 했는데 그 양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리에게, 늑대에게, 그 악한 동물에게 있어서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살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누구를 멘토를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자성어가 있죠.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는 것이에요. 모든 스승들은 제자들이 더 발전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교사 다 해보셨죠? 아마 안 해보신 분들 없으실 겁니다. 교사할 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못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랄 때마다 이 아이들이 나보다 더 큰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 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람대로 그렇게 되지 못하였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 왕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왜냐? 그 전에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베드로도 한번 보십시오. 계집아이가, 여자 종이,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모릅니다. 내가 저자라면 저주의 메시지까지 했던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그들의 삶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 다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우리가 4절 금방 말씀을 읽었는데 후반절에 보면은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행동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가 내가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나아가는 모습을 싫어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음을 또한 깨닫기를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5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도망하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타인의 음성, 즉 타인은 1절 말씀에 보면 절도요, 강도요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리고 밑에 12절에 보면 사꾼의 목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타인이라는 것이에요. 이 타인은 바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바로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러한 이단들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양의 탈을 쓰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대학교에 있는 동아리라고 해요. 어떤 청년이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이 동아리 이름이 조금 이상하대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 동아리가 기독교 동아리가 맞습니까?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동아리는 기독교 동아리가 맞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동아리를 제외한 다른 동아리에는요, 이단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독교 동아리에도 그런 이단들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초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곧 듣고 자라나는 자들은요, 그것을 구별하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내밀면서 그들도 저희와 같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보여줘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진짜네? 그렇게 나가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분명히 주십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권세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 사역을 설명하시면서 이는 양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심지어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목자 안에 거하는 삶, 즉 예수님 앞에 거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란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지만 미처 행하지 못했던 것들 또한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